성경 봉독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어떠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저는 주시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배신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어쩌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종들이 듣게 하시고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들에게 하늘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 울타리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의 사슬로 꼭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 하는 것은 중얼중얼 하는 것이 묵상이다. 묵상은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묵상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 근원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시냇가의 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다른 데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는 복된 삶이다. 그 복된 삶의 비결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물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만 입으로 중얼중얼. 근데 오늘 같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듣고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듣고 전하게 해주세요.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세 번 합시다.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SF 주일학교와 SFC만 하겠어요. 듣고 전하라 시작. 듣고 전해라. 큰 소리로 듣고 전해라. 듣고 전해라. 잘했어요. 네, 요즘 따라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큰 소리 잘했어요. 그래서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듣고 전하라 이게 뭐라고?
묵상이다. 묵상, 말씀을 묵상함.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려움이 올 때, 가뭄이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묵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묵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중얼중얼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고 전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해라. 그렇게 듣고 전하자. 여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요거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파해라. 듣고 전해라.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표현 못하기 좋아.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진짜 다행이다. 돌아가신,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처음 예수님 교회 가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가고 절에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버지가 교회 안 가시고 주변에 절도 많아요. 저 밀양 출신인데 밀양이 절도 많고 얼마나 절이 많아. 우상 섬기는데 많은지.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보다 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이고 주류에 편성해야지 하고 절에 가셨으면 아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잘 바뀝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거지.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 여기 점이 하나 딱 있었어요. 지금 파내었어요. 옆에서 자꾸 파내라 해서 파냈는데 여기 바로 이 부처님 점 바로 옆에 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 중에 몇 놈은 부처 이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었어. 아버지가 절에 가셨으면 얄짤없이 그냥 너는 인상도 부처다. 그래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있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이렇게 잘 맞췄거든요. 야, 너 뭐 했지? 그런 게 있잖아. 얼굴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선명하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여. 그래서 난 자리만 깔면 될 건데.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이래 목탁 들고 앉아서 이러면 꽤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 딱 밀고 해서 아이고 그랬으면 내가 어쩔 뻔했네. 어쩔 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래서 이번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는 다 하나 안 했지만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께도 감사하며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박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시, 예수 교회 오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세상에 그런 복이 없어. 오늘 보니까 무엇을 듣고 외치라.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길 수 없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리고 책을 좀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고신의 이 교회 목사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참, 우리 신학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십시다. 예수 믿으니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도 교회 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떤 친구는 나 막 교회 요즘 막 가기 싫어서 나 교회 끊을래. 그런 친구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 끊어버리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 계속 나와야 돼.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 올리지? 예배 시간 졸리면 자도 돼. 근데 교회 끊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 믿음이 하나님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믿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 목사님 얘기 듣고 교회 안 끊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꼭 끊지 말고 꼭 끝까지 다녀. 알겠지? 우리 SF 친구들 다 알겠죠? 교회 끊지 말고, 아이고, 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가기도 싫고, 막. 요새는 게임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 그렇게 막 교회 끊고 막 하자. 그러지 말고, 끝까지. 꼭, 끝까지. 정말 너무 좋아. 세월 지나갈수록 좋아. 제가 무슨 다른 종교에 다른 교단에 이런 거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 친구들 표현하면 하늘 땅만큼 잘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그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듣고 전해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서 들어요. 설교를 통해 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찬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 성례식을 할 때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때 그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제대로 듣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제대로 꼭 들어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이번에 축구 져서 좀 억울하지, 그치? 축구 져서 좀 억울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졌어. 뭐 나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약간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 요새 현대 축구를 하는데 말이야, 저걸 좀 잘 분석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보면 다른 쪽 팀들은 다 분석을 하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선수가 메인 선수들이 뭐 패스를 하려나 어떻게 하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막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자기들이 열심히 막 쫓아다니. 좀 안타깝긴 했지. 근데 이번에 말고 그냥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감독이 지시를 해. 근데 그걸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못 이겨. 잘 들어요. 감독이 얘기할 때 제 마크 하세요. 3번 선수는 저쪽에 3번 선수를 잘 따라가서 슛을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막아야지 이길 수 있지. 잘 듣지 않고 뭐 3번 막으라 했는데도 뭐 3번인가 8번인가 6번인가 하고 막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저쪽 3번 선수가 따다다닥 뛰어가서 샷! 골이! 그럼 지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했는데 다리 수술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다리를 수술했어. 아픈 다리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될 다리는 가만히 두고 안 잘라야 될 다리를 잘랐어. 큰일 나. 들어야 돼. 어느 쪽 다리가 진짜 아픈지 듣고 그 다리를 수술해야지.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막 엉뚱한 다리 그냥 수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듣지 않고 전하면요, 엉뚱한 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해야지.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전하면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사고 터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린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전할 사명이라는데 사명이 너무 어렵다 이거지. 사명이 뭔지 알아? 내가 볼 때 어른들도 사명이 뭐냐면 얼른 대답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말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걸 사명이라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전해야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좋은데 나에게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야, 줘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전해야 돼요. 이 전하는데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말이야, 말. 옛날도 아니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삶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잘 보여줘서 제대로 된 삶을 보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습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딱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야, 나 정도면 내가 감동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뻑이지, 자뻑. 스스로 뻑 까는 거. 자뻑이지. 스스로 뻑 까는 그런 애들 외에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삶으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굉장히 좋아.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전하셨어요. 물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어떻게 전했겠어요? 말로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같이 주셨지. 말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로 할까요? 말로 했어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로 얘기했지. 나 예수님 만났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알고서는 형한테 막 뛰어가서 뭘로 전했겠어요? 말로. 형,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이 있으니까 나를 좀 보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면 예수님을 믿어. 그게 아니고 말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말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거를 때요. 증거를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 받을 때에 증인들이 나타나.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증거를 하는데 증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을 보고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지 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생각하겠지. 네 삶을 우리가 언제 보고 정의는 뭘로 정의는 증거를 뭘로 해야 됩니까? 말로 돼요. 말. 정의는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말로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하면 있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말 안 하면 없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말해야지. 있든지 없든지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없어. 아예 없어. 기회가요. 아무데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삼신 아파트 지금 없어졌는데 그 아파트 밑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철물점이에요. 그 철물점은 주로 보면 좀 나이 든 아저씨가 철물점 주인을 하고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선입관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젊은 아주머니가 그 철물점을 운영하십니다. 그 신기하다. 저 젊은 아줌마가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뭐 지금 같으면 했을 건데 그 젊은 아줌마로서 좀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남자고 자기 여자고. 되게 열심히 해서 아침 일찍부터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철물점에 음악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열심히 철물점 운영해요. 열심히 사네. 예수님 전해야 될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날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만 자기 생명을 끊었다.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듣는 사람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작년에 제가 미국 갔잖아요. 미국에 안식년 갔는데 바닷가에 가요. 그 이제 로망 같은 게 있었어.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로망이 있었어. 그 이제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그 바닷가에. 사람 로망이 있어야지.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그 바다에 또 들어가서 팔을 뒤로 딱 벌리니까 몸이 붕 떠더라. 바닷물이. 주님 바로 이거죠. 엔트하고 주님께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또 누워가지고 바닷물의 출렁임도 이렇게 느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몸을 또 바로 세우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거야. 그 사이에 몸이 바닷물에 밀려가지고 바다 쪽으로 간 거야. 그 당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개헤엄을 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니까 팍 올라와가지고 탁 봤는데 육지가 없어. 바닷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짜 당황이 되더라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몸을 막 틀어가지고 다시 팍 올라가서 근데 이제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얼른 보이더라고. 다시 톡 들어갔지. 저쪽으로 가는 저쪽이 육지인가 보다 하고 막 그쪽으로 막 졌는데 앞으로 안 나가. 바닷물이 몸을 막 밀어내는 것 같아. 아씨 뭐 인기 다 있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못자겠어 뭐 죽든지 말든지니까. 그래요. 좀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발을 내리니까 발이 뒤집어 닿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요, 뭐 대단한 그런 건 물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에 물이 약간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육지 쪽은 직선으로 하면 훨씬 가깝고 저 사람들은 저쪽에 대각선 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육지 쪽으로 왔으면 조금만 해도 왔을 건데 저쪽으로 해가 더 고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밀어낼 때는 대각선으로 가야
확률이 높아진다. 이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 저쪽에 보여가 그걸 적은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안식년으로 미국 3개월 갔다가 2개월, 미국 2개월. 안식년으로 미국 갔다가 천국 바로 갈 뻔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김성은 목사 안식년 미국 갔다는데 천국 갔다더라. 그 이후로 소리 듣고 그냥 그럴 뻔했어요. 제가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전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에, 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옆에 두셨을 때에 언제나 기회를 여었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자. 듣고 전하자. 한번 합시다. 듣고 전하자. 듣고 전하자. 네, 듣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합시다. 친구야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 데려오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